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런 일을 처음 겪게 되는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들을 예배당에 만날 수 없어서, 오늘부터 고난주간 아침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침에 개인적으로 보시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보셔서 우리 특별 아침 기도회를 이 고난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뭐 찬양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의식은 좀 별로 하지 않겠고 말씀을 좀 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특별히 이번 이제 고난주간 그 기간 동안 특세 아침, 특별 아침 기도회일 텐데요. 그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 부활절 기간 동안 5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5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까지 따라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월요일 첫째 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첫째 날 성전 청소의 날, 우리가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오매 고쳐주시니.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볼게요. 계속 보게 되면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요 끝까지 나중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종료주일이었잖아요. 종료주일이었고 그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흥분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겉옷을 깔면서 자기 전부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처음 찾은 장소가 어디였느냐? 성전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왜 이 성전을 찾으셨을까? 이미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 12살 때에 성전을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데 가족들이 전체 곳에 갔었는데 이 어머니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이제 그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려고 가다가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그곳에서 12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야, 왜 너 여기 안 따라오고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이 어떤 성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존재 자체도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아주 분명한 그의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성전이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종료날 그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먼저 무엇보다도 성전 청결하는 그 사건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즉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막 상과 의자를 막 뒤집어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3절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에 우리가 성전을 잘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고 그것에 답을 하면 좋겠다. 첫째는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장마당으로 바뀌었을까? 왜 이런 상황이 됐죠?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 농협, 수협 이런 데서 교회를 돕는다고 뭘 준다고 하면 성도들한테, 그리고 예배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광고를 하겠죠. 그런데 그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막 교인들이 예배는 얼른 가고 와가지고 막 그 미역을 가져가려고 하고 멸치를 가져가려고 하면서 막 장터가 되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뒤엔 제가 절대로 그분들을 교회에서 광고하지 않게 했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말 가능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예전부터 저희 교회에 와서 죄송하고 때로는 또 미안하지만 인사를 드리지 않는, 그냥 예배는 예배로 지키려고 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이 정치적인 힘이 있지만 저는 그냥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중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성전도 그럼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결국은 사실 배려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가져다가 재물을 거기 와서 사기도 하고 실제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드리는데, 그때 편리성에 의해서 그것들을 하게 한 거예요. 돈을 바꾸는 일 또는 재물을 바꾸고 팔고 사는 일.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달라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제사장들이 개입을 하고 또 장사치들이 개입하면서 성전 자체에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나타나면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장사판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 목회도 똑같거든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사실은 이 장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내가 내 물건을 사달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인들끼리.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집사님, 권사님, 뭐 하신다며요? 라고 그쪽에서 요청을 와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뭔가 이것을 팔려고 하고 그랬을 때에는 이런 교회가 어떤 영적 관계가 아닌 이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러한 상황,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민하게 분노를 하실까? 물론 예수님이 13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기도하는 집인데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가 얘기하는 그 장소가, 지금 이 물건을 파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맨 끝 외곽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남자들만 있는 뜰, 또 여자들만 있는 뜰,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장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에 나와서 결국은 장사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장소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이들이 그냥 뭉개버렸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를 들면 재정을 이제 국민한테 준다.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뭐 수원 시민들도 경기도민들도 10만 원씩 받는데요. 잘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겠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약간 여유가 있으면 저축을 하기보다는 자기 조금 이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나누기 어려우니까 만약 물건을 사서 교회에다 갖다 주면 교회가 어려운 데를 좀 나눠주려도 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내가 10만 원어치 뭐 20만 원어치를 사서 물건을 사서 갖다 주시면 저희가 잘 나누도록, 너무 필요한 데가 많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본인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드셔야 되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는 외국인들이 우리도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이 약간 외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는, 그리고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님은 더 분노를 하는 거예요. 기득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더 분노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14절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오매 고쳐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전을 청결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돌았겠죠. 당시에.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사실은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들어왔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율법으로요. 근데 장사치를 몰아냈다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들어올 사람들이 결국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상을, 성경적인 그 본래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배의 불완전함, 원래는 못 들어와요. 구약에서는 예를 들면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완성을 하려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서쪽 통곡의 벽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즉, 결국 그곳에 벽을 대놓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물론 그 마음을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 멸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이런 성전의 개념들을 바꿔놓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도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건물에. 이 얘기는 진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거룩함, 순결함, 진실함,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국 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월요일 첫 번째 한 게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모이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 자체가 정말 변화를 받고, 우리 스스로가 결국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의 힘을 인지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숙제를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꼭 한 9시 정도에 이거를 같이 기도하고 보셨으면 꼭 좋겠고요. 이번 9시에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걸 알고 이번에 오늘 뭐 내일이라도 이 가족들과 함께 대청소를 하는 준비하는 부활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번에는 그 대청소를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고단주간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실 만큼 하나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만큼 살았는지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